역사 시간에 배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친구 의상대사와 두 사람이 유학길에 나선 것이죠. 길을 가다가 폭우가 쏟아져서 어느 으슥한 굴 같은 곳으로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갑니다.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깨죠. 그리고 어디 마실 게 없나 찾다가 손에 잡히는 그릇과 그 안에 있는 물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그것을 마십니다. 그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했는지 그는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하지만 그가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자신이 무엇을 마셨는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해골에 담긴 물을 그는 마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막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것을 먹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시 뒤 그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아니, 밤에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었는데 어떻게 아침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자 이것이 더럽고 참을 수 없어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 될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에서 오는 차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다고 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수히 많이 부딪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물과 사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전혀 다른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특이한 방언으로 그들을 마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품었던 생각이 이제 그 일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제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유다 전역과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이 절기를 맞추어서 방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섞여 있죠, 그 안에. 그리고 그들은 불과 40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으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였다, 죽어 마땅한 자였다, 불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자였다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 앞에서 그렇게 죽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고향 말로 방언하는 아주 이상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람 뒤에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혹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틀린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저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들의 스승이었던, 내가 죽어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오늘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를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백하죠. 이제 어찌하면 좋을꼬?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그들이 어찌하면 좋을지를 사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불과 40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판단이 있었는데 예수는 죽어마땅한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말 속에 또 자기 개인적인 판단 속에 그렇게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목도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들은 마음을 닫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아니라고 마음속에 부정하며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고 성령 강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이 방언의 기적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놀람이 찾아오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라고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구원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강림의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 다른 말로 부흥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부흥의 시대, 교회 역사 속에서 꽤 여러 번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흥의 시대는 교회 역사 2000년 중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부흥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저 내가 무슨 기도의 말을 터지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올라오죠. 부흥의 역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또한 사단의 역사도 큽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는 이단의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의 때에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자, 오늘 사도의 메시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두려움, 지금 근심, 놀람,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그는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지금 이 두려움과 당황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들은 술 취했어라고 조롱 섞인 말을 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무리가 있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 3시다. 이 3시라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3시. 대부분 로마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시간은 사실 계산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에 따르면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그 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합니다. 12시간. 당연히 계절에 따라서 이 12시간의 시작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정확한 시간과 비교한다면 달라지겠죠. 그 1시간이 때로는 1시간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1시간보다 줄어들 수도 있지만 12시간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날 시간표대로 얘기하면 아침 6시쯤 해가 떴다라고 생각하면 저녁 6시쯤 해가 졌다라고 생각하면 각 1시간씩 12시간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가 제1시, 7시에서 8시까지가 제2시, 8시에서 9시까지가 제3시입니다. 말은 아침인 것이죠. 오전에 해가 뜨고 불과 3시간밖에 안 된 아침 시간에 지금 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누가 술을 먹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다름 아니라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마지막 날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날,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우리 흔히 말세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사건은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 하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순종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언되었던 성령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선포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의 때에 은혜의 때에 복음을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마음을 닫고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이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실체로 올라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마음을 닫고 외면했던 그들이 은혜의 때가 되어 성령의 때가 되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예언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엘서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면 그 성령은 차별과 구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고 젊은이에게 임하고 늙은이에게 임하고 심지어 종들에게도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차별이 없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심지어 지금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 시대조차도 항상 차별이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신분의 차별, 귀족과 평민과 노예의 차별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심지어 그런 차별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남종이요 여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고 또 성령이 사도들과 행한 기적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피와 불과 연기와 어두워지는 것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날의 상징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죠. 입술로는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절기가 되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지금 사도들의 눈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던 많은 소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깨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나 주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또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 지금 인용되는 요엘서의 말씀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원래 원문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원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언급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요엘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번역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할 때도 당연히 주님이라는 뜻으로,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 성경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로드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굉장히 특이하게 신약시대에서 모든 여호와가 등장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것은 주님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란 단어가 쓰일 때마다 거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 안에 여전히 주의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가 그냥 번역됐다면 그 단어는 여호와라는 하나의 의미밖에 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속에 이 단어를 주님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하셨고 그것을 인용할 때 이제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구나. 이제 초림하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시기를, 이 시간을 살아가는구나. 그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 로마의 박해 속에 죽어갈지라도 그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곧 주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 신앙은 그래서 그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은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이 구절을 이용해서 말세라는, 마지막 때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움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흔드는 것이죠. 두렵지 너희들, 이제 마지막 때야.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구원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긴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본문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 더 특이한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에 있어서 남종과 여종에게 구별 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의미로 번역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나의 남종과 여종이라는 의미를 첨가함을 통해서 나의라는 단어를 붙임에 통해서 이 의미를 더 확장합니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나의 영을 받는 너희들 모두가 나의 종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품고 그 옛날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불과 몇 사람만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지닌 자들로서 기쁨으로, 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서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처럼 은혜 받았으니 종말이 됐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외치며 한 곳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삶의 저소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합니다. 차이는 한 가지가 있죠. 변화가 있죠.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서로의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나누고 다시 힘을 내어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불과 4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마땅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며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고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부흥의 때가 될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그 부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소망합니다. 그 부흥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감동 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 앞으로도 경험할 여러분, 참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두렵거나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강팍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주님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 주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여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눈물과 기쁨과 감격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